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하늘의 상을 위하여, 하늘의 상을 위하여, 어디 상을 위하여? 하늘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기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철학기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또 산기도 들기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셨듯이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일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장본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셨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자신도 일하시면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르쳐 주셨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도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세상에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 따라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천지 만물을 오늘까지 유지하시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실체 정연하게 움직이지, 안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도 벌써 됐을 겁니다. 또한 인간을 지으신 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잘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그 어떤 게 뭐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걸작품이, 최고의 작품이 인간이에요. 또 인간을 구원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죄를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마귀 종이 되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아들이 그 일을 준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또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일이고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죄 짓는 일에 앞장서고 빠르고 많은 죄를 짓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비참한 인간들이 바로 예수를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쉬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복되게 풍요롭게 범사에 형통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육간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며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태양은 쉬지 않고 필요한 빛을 낸다. 만물이 자라나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자라는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공급받고 자라서 아름다운 결실을 하나님께서 내라고 말씀하시 그대로 내고 있는 거예요. 천지간의 모든 물은 필요에 따라서 바다에서 강에서 구름에서 흐르고 내리고 하여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기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며 존재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면요, 그 사막을 횡단할 때가 있어요. 사막 그러면 모래만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농사 지을 수 없는 황량한 땅인데 그러나 잡초가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잡초가 무성한지 몰라. 뭐 4kg 넘는 그런 잡초도 있어요. 그리고 선인장이 아니라 여러분 뭐 선인장 간단한 것 같죠? 나무보다 더 커요. 얼마나 그 잎이 우거졌는지. 나가 그 밑에 사진 찍은 게 있는데요, 뭐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것 같이 적어요. 내 몸이 그렇게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우리나라처럼 비가 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잘 자라는 것은 밤에 내려는 그 이슬이 흡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수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렇게 자란다. 얼마나 꽃이 많이 피고 무성하고, 그 가는 뭡니까 미국의 도로마다요 주변에는 다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이 철조망 안 친 길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짐승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밤에는 불빛을 보고 짐승이 달려들거든요. 짐승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길을 따라서 어디든지 다 쳐놨어요. 한 1m 이상 될 거야. 그 높이가 그렇게 쳐놨습니다. 왜? 언제 짐승들이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런 짐승들이 많으냐? 그렇게 살기 좋게 우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밤낮을 쉬지 않고 계절을 쫓아서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햇빛도 바람도 물도 주시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는 것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일하면서 생존하고 또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일을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인류 구원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야? 인류 구원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질병과 저주와 죄악을 담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우리 죽을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 가요? 아버지 계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거요. 천국 가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예수가 하신 일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저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불신자들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쓰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중요한 일이고 최고의 복된 일이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 사시다가 이 일 마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해야 돼? 그 예수 믿고 예수가 하신 그 일을 명령으로 받아 오늘 또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이 예수의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그러면서도 복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이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주의 종들이, 주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도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사역을 그가 명령하신 일을 오늘 또 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병 고치는 일, 귀신을 내쫓고 무지한의 이적을 나타내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죄에 매여 멸망하는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가되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종이지만 이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잘생기고 돈 많고 뭐 권세 얻어가지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절대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보잘것없는
연약한 육체 환경 생활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날마다 시간만 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보배로 보여요. 보배.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무거운 짐이지 여러분이 쓰고 다니는 면류관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와 성도도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해 놓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영광을 받으려고 많이 마음을 쓰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존경 안 해줘?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뭘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고난 받기 싫으니까 말도 안 하지. 뭘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이 부르실 날이 임박했다는 얘기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평생 동안 주를 위하여 충성했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고 유럽을 4바퀴를 뒤집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머리가 하얘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그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임박했는데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데 왜? 충성하셨으니까. 예수 믿고 나 하나 믿음으로 살기도 바쁜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여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몸부림치며 귀한 삶을 감당하게 애썼던 그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멸망하는 영원 지옥의 고통에서 살리기 위한 것이니 역시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의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위로는 주님의 일을, 아래로는 이웃의 영혼 구원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이것은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 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경화를 누리고자 함도 아니 오직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생의 나라에서,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에 빛나고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 하늘의 상.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건 이해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했기 때문에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시간들이고 물질들이고 주님의 일을 잠시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해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거기에 따르는 상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를 소망하거나 그 나라의 상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목숨을 가지고 있는 동안 목숨을 사용하여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해도 같은 일을 한 것 같아도요, 주님 모시고 하는 일과 주님 없이 하는 일과는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영광 받으실 그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영광 받고 누리기 위해서 하는 일과는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대단한 그런 차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손바닥 같아요. 손등과 손바닥 같아요. 주님 모시고 일을 하는가,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가,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물론 수고가 많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죠. 그러나 거기에 있다는 수고와 희생은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상으로, 하늘나라의 상으로 하나님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담대하게 일할 수 있죠. 믿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면 아까워서도 못하고요, 몸이 힘들어서 피곤해서도 못하고요, 이런 저런 핑계대 가지고 시간 보내기 바빠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자는 절대로 그래서 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출발하는 제자들은 쉬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순간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의하여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와도 능히 이길 능력을 제한 없이 부어주셔서 자기 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이나 지혜나 의지나 능력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라. 성령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아니 함께 먹고 자고 삶을 지켜보고 그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까지 했던 그가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 직전에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줄줄 따라다니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참 의리의 사나이답게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저녁 닭 울기 전에 네가 10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과거도 알지만 현재도 알고요, 미래도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닭이 우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들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 울어요. 이게 인간이. 그래도 회개하니까 다행이지. 가룟 여자는 목매달아 뒤져버렸어요. 죽은 게 아니라 그건 뒤진 거예요. 오늘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거든 회개할 줄 알아야지. 진실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바르게 정직하게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살려고 했어야지.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그런 그가 주님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심전력했을 때 10일 동안 오순절 날이마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가 대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얼마나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그 베드로가 걸었던 그 길이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아이고 그만두고 나갔다. 되돌아오는 길이, 그런데 보니까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여기로 오셨습니까?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않고 지나갔어요. 그게 물었어요. 예수님 왜 나를 모르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반가워서 주님을 배우고 인사를 올리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나는 네가 버린 저 로마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버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다시 간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는 다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서, 어떻게 내 같은 죄인이, 배신자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냐? 차라리 날 거꾸로 죽이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죽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입니까? 아니요, 못해요.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어떤 일도 해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안드레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 요한. 요한은 뭐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마리아를 가르쳐 그랬습니다.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네가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이는 평생 동안 그 마리아를 책임졌어요. 육신의 어머니라. 그리고 90이 넘은 그가 나중엔 죽었습니다마는 밤모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그 요한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죽이려고. 근데 그 펄펄 끓는 기름가마가 그를 죽이지 못해요. 살아나요. 살아요. 뭐 타는 데도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유배섬에. 밤모섬에다. 밤모섬이 어디냐 그러면 그리스하고 뭡니까 터키 중간에 있는 그 섬이에요. 그 섬에다 유배를 보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서 기록돼요.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쳤는데, 하나님은 개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서 죽었어요.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주겠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에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차에 맞아서 순교했다. 바돌로메는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는 수없는 매질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는데 껍질을 벗겨주겠대요. 껍질을 벗겨, 사람 껍질을 벗겨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 형틀이, 죽음의 형틀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형틀이 주로 어디서 만들었느냐? 천주교에서 만든, 천주교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한 천주교에서 만든 형틀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힙니다. 잡혀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칼날에 목이 베어져 순교했습니다. 질질 끌려가면서도 전도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다. 전국 가자. 일본에도요,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400년 먼저 들어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믿음이 좋았었던지 천리길을 끌려가면서도 전도했대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내가 몇 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일본에 그 순교지를 갔다 왔어요. 12살, 13살짜리도 순교했죠. 그 부모들 신앙을 이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 귀를 빼버리고 코를 빼버리고 그걸 질질 끌려가면서 너희도 예수 믿으면 이들이 믿는 예수 믿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라고 샘플이에요. 샘플 끌고 가면서 맨발로 천리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잘린 사람들이 줄줄이 끼어가지고 끌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 교회 나온다고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한마디만 해도요 탁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예수 정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시절에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따라다녔던 집사들은 어떻게 했나요? 집사들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관중들이 수없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마띠아. 스데반 집사는 어땠고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그러면서 죽는 그 순간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죽잖아요. 10만 베트도 아니 침 뱉는 게 어디가 있어요? 자기에게 비상하는 마음에 안 드는 소리만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 나빠가지고 감정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아니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만 했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들 얘기했다고 그 사람들 욕했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요즘 교회들 목사들 얘기 들으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한번 봐요. 지금 정상적인가? 지금 주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정상적인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라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개판이에요. 개판. 개도 그런 짓들은 안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했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 하더라니까.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 어떻게 천국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옛날에 윤석준 목사들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당신들은 예수보다도 김대중이가 중요하냐 노무현이가 중요하냐 그랬어요. 목사들한테. 어디 목사들이냐 그러면 전라도 목사. 나도 전라도 목사인데 전라도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도 안 통해요. 안 통해. 세상에 목사들도 안 통해. 그러니 뭐 성도들이 되겠어?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니 나 정치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목사가 하나님의 종들이 그걸 환영해야 돼요?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돼요? 말이 안 돼. 말이.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가요. 오늘 또 도장모님이 카톡에 보낸 문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70 살다가 돌아가신 양반이 죽음의 사자 천사가 와서 데려갔는데 되어진 그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던 일들은 아무것도 자기 게 없어요. 남편도 자기 것 아니고 아내도 자기 것 아니고 자식도 남편 아니고 남편도 자기 것 아니고 세상에 있던 그 재물도 자기 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남는 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는데 이건 중간에 보면 나중에 보면요 영적인 세계는 얘기를 안 했더라고.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는 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되고 주님 앞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유익한 그걸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운 분들이요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분들은
다시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내 형제들 예수 믿는 걸 꼬라지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저 하늘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믿은 척하고 믿어주는 척하면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아까운 분은 내가 아까운 분은 그거예요. 추장로님 한 분이에요. 추장로님 한 분. 그 양반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애써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것만 적어요. 이 땅의 것만. 육신이 편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안정이 돼야 되고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은 별로 관심이 없다. 여러분 얘기는 내가 안 하고 싶어요. 왜? 또 오해하고 싶을까 봐.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지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걸 보면요 이상해요. 몸부림치고 싶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늘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계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 그분 앞에서 결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직분은요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만큼 무거운 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수준의 것을 요구하신다니까. 하찮은 세상 것 때문에 영혼은 하늘의 큰 것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영혼의 때에 누릴 영광의 기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그 일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내가 빼앗기지 않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충성스럽게 열매로 결실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